저는 지난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네 가지만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되돌아보는지 제가 잠깐 끊고, 여러분 가운데 영어로만 듣는 분들은 이 머신을 좀 오해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트랜슬레이트를 좀 해줘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과거를 되돌아볼 때 두 가지 애터튜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 날에 뭐를 샀지 뭐를 했지 이런 것보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그거를 되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같은 일을 되돌아볼 때 긍정적으로 되돌아보는 겁니다. 사람이 지난 날들을 되돌아봐 그러면 지난 날들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을 가지면 미래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포지티브 퍼스펙티브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면 미래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가지를 되돌아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잠깐 되돌아본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전에는 세상에 죄송하지만 나쁜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요. 세상이 너무 나쁘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유명한 사람보다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무명의 너무너무 좋은 창조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걸 발견하고, 맞아,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보단 저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일하는 인물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아주 단순한 그러나 새로운 이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이 완전히 변하는 체험을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도 또 교회 안에 와보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교회 다녔어요. 우리 주위에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선배, 후배가 있었어요. 좋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저런 거 배우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좋은 분들 많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되 또 살다 보면 안 좋은 것들 많아요. 그럴 때 나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내가 목사가 되면, 그리고 내가 개척을 하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저거는 안 좋은 거다를 분명히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개척의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지난 13년 동안 교회 개척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보람된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정말 당황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했을 때 그 예배 장소를 제공받았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한 170명 정도가 이 건물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20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거기가 좁아졌어요. 예배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 토론토를 그냥 매일 나가서 뒤지는데, 그럴 때 바로 우리 교회 옆에 70두루리 학교는 영거리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지 하고 한 번 갔더니 거들떠 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두 번째 들어가니까 장소를 빌려주는 거예요. 아, 그때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또 거기가 좁아지면서 여기를 옮겨주셨고, 그리고 111 스틸스 영성센터 샀을 때 좋았어요. 그리고 차영기 센터 샀을 때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션 센터 샀을 때 좋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단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받고 그로잉하는 것만큼 그 한 사람이 잘 클 때 건물이 10개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만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이 무럭무럭 클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일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컸고요, 어른들이 교회 와서 성장하고 있어요. 정말 알게 모르게 숫자들도 부흥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아,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제 훈계를 듣고 큰 분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면에서 지난 모든 기간이 성도님들이 무럭무럭 크는 게 가장 보람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있는데, 저는 캐나다에 오면서 제일 뭐라고 할까, 충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서양교회에 처음에 가서 예배 드릴 때인데, 인원수가 한 20-30명, 교회당은 이만한데 한 20-30명이 앉아 있었는데, 평균 다 60대 이상, 그런데 오히려 대부분은 70대, 80대인 할아버지, 할머니만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서 하얀 머리들만 보면서 여기 그대로 20년 앉아 있으면 이 교회는 내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분들 20년 안에 다 죽고 교회당 너가 저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뭐라고 할까요? desire, holy desire, 어떤 면에서 거룩한 열정, 그런 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20-30년 만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생산자로 살겠습니다. 그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만족하고 살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음 세대 전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건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저에게 오신 분들이 뭐 우리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죠. 애들을 잘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제가 앉아서 꼼꼼히 계산해 봤는데 1년에 4.5명씩 지난 10년 동안 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다른데 낳자마자 내가 축복 기도했는데 다른 데 간 사람도 있고,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고요. 그 아이들이 처음 나올 때 우리가 기립박수했지만 현재 내 눈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교회에서.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이번에 성경학교 했잖아요, 여러분. 교단 성경학교가 10교회가 넘습니다. 10몇 교회가 모이는데 그 중에 3분의 2 자원봉사자가 말씀의 교회고, 어린아이들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20명 이상이 저희 교회에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 특성하신 양떼 목장들 부지런히 애 잘 낳고, 또 우리 저 젊은이들 조금만 콧대를 내려서 빨리 결혼하셔서 또 좋은 가정들을 좀 갖고 부지런히 낳는 전도, 집에서 키우는 전도, 다음 세대 전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그래, 앞으로도 나는 프로듀서로 살아야지 컨슈머로 살면 안 된다. 생산자로 살아야지 소모자로 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만히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놀라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교인들이 스포일되어 있구나. 교인들이 스포일되어 있어요. 스포일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받는 데 익숙해서 드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요, 막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잠언을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교인들한테 100불을 주는 거에 좋을까? 아니면 교인들로 하여금 100불을 내게 하는 게 좋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100불을 낸다는 것은 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자.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해야겠네라는 마음을 드는 것은 동기가 유발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가만히 앉아서 어디가 100불 주나? 왜 안 줘?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평신도들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날 목회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말씀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봉사하게 해야 된다. 봉사하게. 그리고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돼야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문의 글로 난 내용입니다. 여기 토론토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 한 분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에도, 그러니까 가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선언해 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주일날 교회보다도 가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가책 느끼지 말고 가게에서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사랑할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위로가 되겠죠. 참 훌륭하죠. 근데 문제는 점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텅텅 비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그러움으로 봐줄 게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 주의를 지켜라고 한 것까지도 인간이 나서서 너그럽게 용납해 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의를 쉬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지는 순종의 대상이지 면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한 분이 글을 썼어요.
11조는 율법적이니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교단은요 11조를 한 분들이 건물을 지었고요 그렇게 너그럽게 선포한 분들이 그 건물을 팔아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훌륭한 거예요? 역사를 바로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헌신하고 드릴 줄 모르면 우리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생산자로 살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창조자로 살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그래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까? 저희 교회가 교인의 80%가 봉사합니다. 봉사해야지요. 저희 교회의 80%가 11조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저희 교회는 비례가 박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 안 지켜도 되고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서서히 영성이 빠져나가고 인간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저희는 다른 데로 이사가야 합니다. 더 좁은 데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본문 말씀을 연결하면서 여러분 그걸 저희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체험을 하는데 봉사하니까 오히려 내가 살고 11조를 하니까 오히려 물질의 축복을 받더라를 체험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안 해도 된다고 면제해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해봐.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교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용서해 그러면 용서하고 양보해 그러면 양보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물어보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기도 많이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요? 저는 언젠가 한번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이스라엘 가면 대학에 히브리 대학이 있어요. 그 히브리 대학에 그 피트니스 센터나 무슨 스포츠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4개월 동안 교환 교수로 있으니까 학생들하고 좀 운동을 하고 싶다 해갖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테니스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테니스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치고 옆에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옆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테니스 치다 말고 기도 시간이 됐다고 테니스 코트 저 밖에 잔디밭에 가서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이거 계속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황스러운데 그렇다고 야 우리도 이럴 수는 없어서 그냥 치면서 속으로 야 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을 운동하다가도 멈추고 한다니 이거 야 참 열심히 한다 이런 게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다 보면 유대인들이 탑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앉아있다가요 어느 시간이 되면 숄더를 쓰고 자기 혼자 저 뒤나 이런 데 가서 그 벽을 향하여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time to pray.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언급하냐면 오늘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요 이 문구가 나온 데가 주이시 소사이어티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데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더 힘쓰더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유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쟤들이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라는 인상을 준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새벽 기도해야죠. 많이도 못해요. 목요일날 기도해야죠. 교회에서 기도해야죠.
예배 1시간 만에 끝내라고 기도에 상략되고 찬양 줄여요. 이거는 뭔가 썸띵 롱입니다. 저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주목하면, 전혀 힘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이 평안, 마음의 안정, 보호, 이걸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 떡을 떼며 라는 표현은요, 같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성찬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물건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의 입장을 보면 11조는 최소한이고 그 이상을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파워가 된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왔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해요. 칭찬을 받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계신데 통역을 좀 이 부분을 더 잘해 주기를 바라요. 이 말은 뭐냐? 1.5세나 2세나 우리 1세들이 다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왜 왔느냐? 이 나라에 저도 처음에 올 때는 혜택 보러 온 거 맞아요. 근데 살면서 기독교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나라에 혜택을 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가 우리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국가가 주는 베네핏 다 받아먹고 또 떼어먹을 거 다 떼어먹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어떤 캐네디언이나 어떤 소수민족이 우리를 칭찬하겠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이 나라에게 기여하려고 온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 있는 인터뷰어, 관계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 사람 질문은 그거예요. 네가 캐나다 오면 캐나다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베네핏을 주는지 아냐? 여러분, 그런 질문 들을 때 좋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I know you are supposed to give me this kind of benefits. I will enjoy it. 근데 대답을 했어요. 그 이제 끝났어요. 제가 도전을 한 거죠. 당신은 캐나다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걸 주는지 아냐고 물었지만 네가 아직 나한테 묻지 않은 게 있다. 깜짝 놀래요. 네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왜 안 묻냐? 깜짝 놀라죠.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었어요. 나 지금은 이렇게 너희들 덕볼 거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한테 내가 받은 거에 몇 배를 줄 거다. 나는 여기를 단순히 그걸 누리려고만 온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에게 기여하러 왔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지금까지 사는 인생 동안에 너 같은 질문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세나 1.5세나 2세들이 이 나라에서 베네핏만 즐기는 거 아닙니다. We have a lot of potentials. We have a lot of talents.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헤리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나라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캐나다가 나를 받아들임으로 덕받다. 덕받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칭찬 들어야 되냐면 야, 저 사람 멋있다. 물론 저 사람 예쁘다. 좋아요. 그러나 더 훌륭한 좋은 칭찬은 뭐냐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우리와 다르구나, 훌륭하구나, 칭찬을 들어요.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자 거기 뭐라고 하나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서도 at the same time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참 멋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계속 구차하게 그런 거 너무 먹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뭔가를 기여하겠다, 당신 내 덕 좀 봐라, 이런 심정으로 살 때 저희가 그냥 말씀의 교회가 주입교회보다 조금 더 나으냐 마냐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산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캐나다와 세계와 한국에 뭔가를 기여하려면 여러분이 잘 돼야 되고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해야지 하는 가슴에 들어오기 때문에 잘 되게 돼 있어요. 100불을 받는 거, 조금 더 받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국가에 무슨 유익을 줄까로 살아가면 아마 저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도 수고했다, 그냥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들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